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이제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셨던 그 긴 말씀의 이제 마무리를 지금 보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홀로 맞으시는 십자가의 그 시간, 그 시간의 기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정말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각자의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짧게 했던지 간에 신에 대한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또 다른 종교인들도 또 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모든 그 신관에 의해서 자기의 종교 생활이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지게 된 어떤 신관이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 안에서 본다면 은혜를 받아서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관점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볼 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신관은 거의 바뀌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은혜 안에서 가졌던 신관, 또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관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셨습니까?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네 하고 갑자기 이렇게 선명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뭔가 더 있었구나, 이런 자각이 생기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 언젠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고 딱 가졌던 그 자기 신앙의 확신을 깨고 더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한 보수성을 굉장히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분이다, 이렇게 딱 해놨으면, 그리고 그 맞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틀은 변하지 않고 자기의 삶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 신앙과 삶이 그때는 맞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상하다,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또 은혜도 좀 덜 받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도전하고 또 뭔가 열망이 있는 그 상태도 굉장히 위축된 것 같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우리가 언젠가 세팅해 놓은 그 틀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일면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도약을 향한다면 그 중에 좋은 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기존의 이해와 틀을 깨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것이 내 삶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앞두신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분위기나 또는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참으로 약한 모습이었죠. 세상의 구주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앞으로 미래에 이 모든 우주를 통틀어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상상할 때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려낼 수 있을까요? 힘이 센 분, 호령하시는 분, 높은 곳에 앉아서 빛을 발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는 상상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은 인간이 보기에도 너무나 약해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에게서는 어떤 용사의 결연한 그런 투지도 보이지 않고 또 대장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군대를 향해서 호령하는 그런 위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이렇게 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신 이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이제 다시 시간을 되돌려가서 역행해서 오늘 본문의 그 시점까지 살펴보면 딱 만 하루 정도가 안 됩니다. 그 만 하루 정도가 안 되는 그 시간까지를 우리가 좀 쭉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살펴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약하신 모습은 일관적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연약하셨죠. 또 십자가까지 끌려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수모를 주고 그리고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당하셨죠. 굉장히 무기력하셨습니다. 또 빌라도 법정에서는 어떠셨습니까? 당신이 왕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아주 비웃음을 당하셨죠. 그래 네가 왕이냐? 그래, 왕된 가시관 한번 써봐. 그리고 팻말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만들어서 그냥 가시관에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이마에다 씌워버렸죠. 또 그렇게 잡히실 때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만찬을 같이 하시고 또 발을 씻어주시고 할 때 모습은 종의 모습이었죠. 노예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당신을 팔려고 나가는 것도 그냥 말씀만 하실 뿐이지 어떻게 말린다라든지 뭐 어떤 조언을 주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충고를 하신다든지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바라만 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반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너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너에게 옳은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고 그냥 그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장악하거나 어떤 주도하거나 조종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시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모든 대화를 마치시고 우리도 이제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13장부터 지금까지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긴 고별 강화의 끝에 마무리를 하시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럼 그렇지. 이대로 끝내시지는 않을 거였지. 능력과 권세로 잠시 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생각에 맡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식민지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면은 이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당연히 자기들을 압박하고 압제하는 그 나라에 대한 승리를 떠올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다 하는 말씀이 어떤 정치적인 승리도 아니고 군사적인 승리는 더욱 아니고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에는 또 너무나도 아닌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예수는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시고 또 그 상황 피해가지도 못하시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냥 여러 십자가의 사형의 죽음의 하나로서 죽으셨습니다. 혹시 십자가도 그렇게 특별한 십자가였냐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그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그리고 또 자신의 서신서들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코스모스, 우주라는 뜻이죠.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세상이 세상이란 말이 어떤 뜻을 가진 단어로 사용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부하고 반항하는 어떤 적대 세력, 그 적대 세력을 상징하는 말로 이제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반항 세력을 이겼다. 말 그대로 승리입니다. 그 반항 세력을 대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항 세력은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기를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원어로 이기었다라는 말이 신약에 28번 나오는데 28번 모두 다 세상을 장악했던 사탄을 정복했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당신을 적대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 정복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죠. 사탄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장악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 2주 전에 같이 공부하셨죠? 내 삶은 내가 조종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고 즉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내게 필요한 삶의 자원들을 내가 확보하고 그리고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이 삶의 성공이다 라고 속이는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건 지금 반대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필요한 자원들을 다 확보해야 된다. 내 삶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라고 말하면 이 삶의 자원들은 누구를 향하게 되죠? 나를 향하게 되죠. 나를 위한 것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원들을 자기를 향해서 끌어들이신 분이 아닙니다. 다 이 세상에 펼쳐놓으시고 다 그것을 함께 누리라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다 내어놓고 펼쳐서 내어주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이미지입니까? 성경은 과연 무엇을 참 하나님의 이미지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리고 사탄의 계속되는 그 거짓은 뭐냐면 하나님 노릇을 더욱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거짓은 뭐냐면 하나님 노릇 더 잘하려면 더 많은 힘이 있어야 돼. 지금껏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인간에게는 항상 부호가 생겼죠. 조금 더, 조금 더. 나는 많이 안 바래요. 조금만 더 바래요. 조금 더. 그래서 이 조금 더의 힘, 그 힘이라는 것은 권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력도 얘기하는 것이고 지위, 명예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요즘은 무엇이 힘입니까? 이 외모, 그죠? 외모지상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미에 대한 것도 힘이고 또 은사와 재주도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자기 것을 자기 힘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 세상에는 온통 그것이 정당화가 되고 그 정당화된 것이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라고 다 서로 수긍을 하면서 펼쳐지게 되니까 이 세상은 정말 복잡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정치적인 힘의 균형, 경제적인 힘의 균형, 사회의 빈부차이의 또 균형, 어떤 힘의 균형, 뭐든지 힘의 균형이죠. 뭐든지. 뉴스를 펼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다 힘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 파워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추구하고 원하는 파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이토록 망가뜨린 것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조만간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인간 인류의 창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앞서서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그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그 분야를 역사에서도 빅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큰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멸망을 향해서 질주해 왔는가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우리 이 상태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우리는 이 정도 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게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화목하고 훨씬 더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가는 서로 나누어주는 나누어 쓰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 있어야 마땅한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미리 걱정할 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인공지능 또 무슨 뭐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은 그 시대에 들어가야 될 모든 품목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낳을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우리의 현실. 그거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확보, 재력 확보, 또 자기가 먼저 그 성취해야 된다는 그 시장의 장악력 확보,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막 너무 복잡하죠. 거기에 지금 다 우리가 휘말려 살고 있다는 거죠.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힘껏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힘을 남보다 많이 차지하면, 더 차지하면 인생을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성취감도 누리고 도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일단 가버릴 것이니까요. 사람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더군다나 단절시키고 깨워버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의 성공은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게 성공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단의 사주, 힘의 추구 때문에 거기에 지금 다 휘말려서 다 속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까지 왔던 그 가속과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과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보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그 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두 개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인간의 아이러니는 자기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그 힘을 잘 구사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결국 결과는 싸움이고 분열이고 단절이고 와해였죠. 근데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예수님께로부터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아이러니는 뭐였냐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능력의 주인이시면서도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 노릇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힘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약하심,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도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내보이셨다라는 거죠. 그 힘을 그렇게 포기하셔 놓고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 내가 그를 장악해버렸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순간에 인력을 다해서 망가뜨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정복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탄이 그토록 거짓으로 사주하고 유혹해도 예수님은 넘어가시지 않은 그 삶 자체가 사탄의 거짓은 예수님께 위력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좀 상상하기 어려운 비유인데 총으로 막 쏴대도 그 사람은 총을 맞아도 안 죽어요. 그러면 안 죽으면 그 총은 그 사람에게는 무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무력화시킨 것이라는 거죠.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신이 그 거짓말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삶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신데 전혀 하나님 같지 않았던 분이었죠. 대체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능력은커녕 자신의 삶 하나도 지키시지 못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존의 하나님관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리고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주님 생애의 마지막 24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과 인간을 불통하게 하는 그런 그 목적으로 그 세력을 강화하고 그 세력을 행사했던 그 사탄을 무력화시키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주어진 힘조차도 하나도 사용하시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무력화하셨다. 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면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서 이기적으로 힘을 취하면서 살면서 결국 분열되고 깨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국 분열되고 깨진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힘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은 힘의 논리를, 힘에 대한 욕망을 원천적으로 깨지 않는 이상 똑같이 지속적으로 분열과 깨짐 속에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의 삶을 통해서는 내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게 하고 나를 따라오게 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 먼저 없애버리셔야 되고, 대통령, 국민에 대해서 그런 생각 아예 없애버려야 되고, 선생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예. 인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상태에서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거는 자기가 그냥 자기 자신이 희생하면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저도 지금 이렇게 열을 내면서 말씀드리는 것도 이렇게 말씀에 따라오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진리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니까. 저를 또 은근히 띄어버리고 말하죠. 힘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거짓말하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예수님이 이기신 삶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길입니다. 자기 파워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당신에게 주어졌던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게 된 겁니다. 그 이루시게 된 그 목적의 내용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어주고,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래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로 화목시켜주고 화합시켜주고 하는 그런 일에 모든 삶을 자신을 들여서 투신할 수 있었다. 바로 그것이죠.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것 없는 그런 인생 사시면서도 자기 제자들조차 당신을 따라오게끔 조종하거나 설득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의 기대 가운데 화목의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었죠. 나는 내게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나는 사용 안 해. 나는 아무리 설득하고 싶어도 설득 안 해. 나는 아무리 강요하고 싶어도 강요 안 해. 그건 나의 삶에 벗어나는 것이야. 이런 거 안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은 버리려고 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는 온통 조종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불통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통하지 않는 세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서로가 자기 힘을 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걸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불통의 문제가 만연하게 되었는데 인간 간의 우리 세 가지 영역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 간의 불통입니다. 인간 사이의 불통. 세상에서 사람이 파워를 추구하면서 생긴 문제는 서로 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힘에 더 이게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뭐 상대의 말귀를 뭐 이해 못한다, 뭐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런 수준 훨씬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총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눈치가 빠르고 나는 언어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소통을 잘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눈치가 느린 사람과 소통을 잘 못합니다. 답답한 건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걸 먼저 느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소통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간 서로가 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적대적인 차원으로 나타나면 전쟁이고 싸움이고 깨짐이고 와해입니다. 근데 이 싸움과 이 와해의 중심에는 분명한 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돈과 힘을 더 끌어들이려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내가 더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왜 이렇게 세야 되죠? 내가 그 사람에게 길을 꺾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내게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거죠. 그 이기심, 돈과 그리고 힘을 더 끌어들이려는 이기심은 뭐 형제간이라도 피해갈 수가 없고 부부간이라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요즘은 뉴스에 보면 더 심각한 사태가 더 많이 일어나죠. 그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적대적인 차원으로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차원으로 나타나면은 관계는 겨우 뭐 미니멈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상실해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아픈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공감을 못하는 거죠. 자기 방어하느라고. 이것은 사람의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도 아니고 오래 살았고 짧게 살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파워를 추구하고 확보하려는 자기 방식을 가진 이상 이거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도 훌륭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자기들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남의 탓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 해결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공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드리잖아요. 많이 드리면서도 잘 이게 공감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이 불통이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인간과 피조물들 사이에도 불통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생소하게 들리실 게 아니라 저게 맞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예를 들면 환경론자라든지 이렇게 되는 분들은 오늘 이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에서 19절 23절까지의 말씀을 골자만 들으셔도 분명하게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자연과 피조물을 대해야 되는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피조물들, 자연과 식물과 동물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 구원받는 것을 원하죠? 그 이유는 21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지금 현재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이른다고 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정확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게, 그래서 같이 함께 그 자유를 누리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영광의 자유에 함께 누리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피조물이 원하는 단 하나의 소원은 그것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3절로 넘어가서 우리까지도 피조물과 함께 탄식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런 말입니다. 피조물과 인간은 본래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습니까? 그것은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인간의 영광의 자유 안에서 인간과 함께 누림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그래서 제가 함께에다가 함께 원고에는 함께 살며 함께 누우며 함께 있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저기는 빠져 있네요. 함께 다 함께 살고 함께 있고 함께 눕고 그거 다 어린아이에게 끌린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부모에게 무조건 신뢰죠. 그런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이것입니다. 인간과 피조개는 서로 해하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뱀을 만나던 악어를 만나던 그 완벽하게 서로 함께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살게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됐죠? 인간이 모두 다 이 피조물에 대해서는 자기의 자원으로 확보하고 그 힘을 길러가는 데 쓰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선 인간은 뭐를 개발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 자연을 다 침범하고 해서 하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불통의 현실을 만들어낸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조금 깁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불통입니다. 통하지 않는 관계가 여기에 정말 심각하게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그 관계에 맺어진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 인정하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다 아는데 이 수준을 넘어서 그분과 통하고 있는가? 교통하고 있고 사귐이 있고 친밀한 관계가 있고 대화가 있고 한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이제 본인도 스스로 믿게 되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현실이 있죠. 이 고통을 당할 때 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시대와 환경 속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는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 뭐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뭐 자기 잘못이 아니든지 간에 고통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걸 믿고 살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아버지가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정말? 내가 싫으세요? 이렇게 당돌하게 묻는 사람들도 요즘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당돌하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점잖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손 딱 거놓고 버티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냉담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소통하려고 하지 않죠. 이거 풀릴 때까지 하나님 당신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수를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이게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죠? 충격이 되고 그것은 다 우리가 이해하죠. 정말 너무나도 그 고통이라는 것은 힘든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견해가 바뀌어간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 같은 것이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게도 되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일어나면서 더 깊은 참신앙으로 들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었던 한 유대인의 일화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치가 수백만의 그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런 막 학살당하는 그런 고통의 현장 속에서 또 그 사실들을 듣고 또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환멸이 너무나 느껴진 나머지 그 자신들이 믿었던 유일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그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기록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역시 이것을 보고 환멸을 느꼈던 한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어느 날 보니까 다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저 떠났는데 다시 기도를 하고 있네 하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변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외로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이 누구와 더불어 버림받고 계시는가를 보았다. 누구죠? 학살당한 자기의 동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나는 그분의 고통을 받고 그래서 그분이 안쓰러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말은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이시다. 능력의 주이시다.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다 이렇게 우리가 말은 다 바르게 하는데 그 내용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해 주시니까 세상의 힘은 싹쓸이해서 그냥 싹 제거해버리고 자신의 능력이 탁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시려고 하고, 자기의 뜻은 선하니까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부하는 자들은 쥐락펴락해서 채찍과 당근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끌고 가시고, 그걸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좀 칭찬하고 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을 볼 때 물론 그렇게 믿게끔 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고 또 그렇게 오해하게끔 되어 있는 옛날 표현들도 있습니다. 2000년, 3000년 전의 책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걸 아셔야 되죠. 우리는 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르게 갖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길이 진짜 참 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하나님이 바로 진짜 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똑같이 만물의 주라고는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움켜쥐고 다 가지신 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내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능력해 주신데 자기 혼자 파워를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파워를 포기하시는 분이다. 자기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쥐락펴락하시지 않고 조정하거나 장악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실 길을 가시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읽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따라오면 자발적인 그런 근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큰 고통을 안 당해보셨습니까? 내가 고통당하면 나만 고통당하는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외면을 당해 보셔서이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녀에게 고통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고통스러워서 발을 구르며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셨는데 막상 이 자녀는 당신이 먼 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를 방관하면서 아무 도움도 안 준다고 막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타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어려우시면은 부모 자식 지간으로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는 날 안 도와주고 말이야. 아빠는 뭐 형편없고 말이야. 뭐 이럴 땐 필요할 때는 없고 말이야. 아빠는 바로 그 옆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빠의 마음은 이 녀석이 아주 어려서 그런데 그렇게 여유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 자식이 그래도 자식이 그렇게 아파하는 것은 부모에게는 더 큰 아픔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 있죠. 그 비유 속에 보면 두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보는 견해가 아주 유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훈 삼아서 둘째 아들이 우리와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요즘 이제 첫째 아들도 우리랑 또 비슷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아들에게 이제 초점을 가하는데 사실은 이 비유의 진짜 제목을 달라고 한다면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들 중에요. 근데 이 두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 사용하신 제일 근접한 인물이에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그 아버지의 심정에 나를 대입시켜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길을 터주셨기 때문에 그 터주신 길을 통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만나게 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사귀고 서로 통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터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죠. 그냥 좋은 말만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난의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짜 만남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그 진가를 터득하고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동참하는 것이고 환난에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겠죠. 이런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